반갑습니다. 네, 첫 설교 하다 보니까 좀 떨리긴 합니다만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됩시다입니다. 이 능력이란 말은 보통 표현법상 경제적으로 힘이 있을 때 사용을 합니다. 결혼할 때나 우리 집안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말을 잘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능력 있다는 말이라는 것은 참으로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어떻게 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까? 헌금을 하고 구제를 하는 일을 하면서도 가정을 일구고 자식들을 교육할 수 있다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오늘의 설교는 그것도 포함하지만 좀 더 크게 생각할 일을 말하고자 합니다. 능력이 있다는 말과 오늘 본문은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라멕밖에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설교자가 라멕에 관한 얘기를 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능력이 있다는 말은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안 보입니다. 성경 원어로 이 능력이 있다는 말은 라멕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명의 라멕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있고 또 한 명은 셋의 후손인 라멕이 있습니다. 둘 다 성경적인 원어의 뜻처럼 엄청난 능력을 가졌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름을 지을 때 그 사람처럼 능력을 가지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그대로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 이름을 가진다고 해도 똑같이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교회를 옮겨서 새로 부임을 하면 그 교회 이제 분들 이름을 외웁니다. 얼굴도 외워야 되지만 이름부터 막 열심히 외웁니다. 참 외우는 일이 녹록치는 않은데, 그리고 그걸 위해서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특별히 이렇게 외우다 보면 이런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은이, 예지, 하은이, 시온이, 요한이, 이런 이름들이 중고등부나 초등부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름을 지을 때 이 친구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었지만, 어떤 경우에는 성도로서 자기매김을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이름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런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는 이름을 짓는 것에 대한 문제를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참 그리스도인으로 임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치유하는 사람이 됩시다. 똑같은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은 조상 가인의 후손이었고 조상 셋의 후손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구속사적 의미는 가인의 후손은 사탄의 후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가인 후손의 얘기를 할까요? 오히려 셋의 후손의 이야기는 간결합니다. 태어나서 죽었고 누구를 낳았다.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은 문장입니다. 인간의 삶을 그대로 살았는데 가인의 후손의 이야기는 아주 길게 나옵니다. 그것은 이 라멕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해주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의 라멕은 아내가 2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3명이 있었습니다. 이 자녀 3명은 인류 문명 발달에 큰 일을 했습니다. 첫째 아들을 유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야발,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아들은 두발가인인 이 사람은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3명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이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목축업자가, 음악가가, 대장장이가 무슨 잘못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제껏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모든 것을 맛보고 즐기면서 하나님 안에 은혜롭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범죄한 후에 아담의 곁을 떠나 자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모든 것이 자신이 계획하고 실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닌 자신이 직접 양을 기르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라멕의 아들, 첫째 아들을 통해 자신들이 이루어냈습니다. 즉,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스스로 살 수 있게 가르쳐 주었기에 세상은 하나님을 굳이 가까이 할 이유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들은 음악가입니다. 음악가라 하는 것은 음악을 부르거나 작곡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하는데 자신의 악기로 소리를 내며 자신 스스로를 기쁘게 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경배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을 위한 노래를 작곡하고 자신을 위해 부르며 하나님이 아닌 음악의 즐거움에 빠져갑니다. 마지막으로 두발가인은 도구를 만드는 대장장이의 조상입니다. 좋은 도구를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한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문명의 척도는 도구의 발명에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태도는 하나님이 굳이 없어도 자신들이 도구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만과 오만입니다. 결국 두발가인의 후손에게서 무기를 만드는 일까지 생깁니다. 이것이 전쟁을 부르고 현재의 우리는 문명의 발달로 인한 전쟁의 연속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들으면 문명의 발달이 좋은 이미지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인간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일입니다. 야발, 유발, 두발가인으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셋의 후손인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은 문명을 발달시켜서 세상을 파괴하고 병들게 하는 자손을 낳았고, 셋의 후손인 라멕은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을 이끄는 자손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과연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그런 자녀를 낳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나 자신이 가인의 후손처럼 하나님을 멀리해 두고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는 건 아닌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하시고 피조물을 다스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이 파괴되는 걸 안타까워하시며 택한 자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때로는 가인의 후손과 같은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가질 수 있는 영광을 사탄이 들고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이 주는 영광에 대해 우리는 단호히 물러가라 하면서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하고 섬겨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치유할 제사장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도울 수도 있고 영적으로 도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것이 맞고 틀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의 치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야발, 유발, 두발 가인처럼 세상을 이롭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노아와 같이 세상의 치유자로 살거나 그런 자녀를 양육하여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겸비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 겸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겸손하고 낮춘다라는 뜻입니다.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전혀 겸비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화가 나고 그것을 주체하지 못한다고 사람 눈을 죽였다고 자랑 삼아 말하고 다니는 자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살인은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에 들어갑니다. 그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이웃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살인한 이야기를 남에게, 특히나 자신의 부인들에게 서슴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자신의 죄는 뉘우치지 않고 자신의 억울함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을 우리 세상 말로는 소시오패스라고 부릅니다. 이런 단어는 참 요즘 들어서 많이 듣습니다. 그 소시오패스의 뜻이 이렇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르며 이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소시오패스입니다. 가인의 후손인 라멜은 정말로 소시오패스입니다. 자신이 남에게 끼치는 손해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아픔을, 자신의 슬픔을,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씩씩하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갑자기 자신의 조상인 가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사실 가인이 혹여라도 살인자로 낙인 찍혀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왕떼가 될 것을 우려하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해코지를 하지 말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당부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 악한 라멕은 거기에 더 말을 붙입니다. 자신에게 해코지하는 자는 77배의 벌을 내릴 거라고 말합니다. 함부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을 붙이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행동은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악한 라멕은 그래서 겸비하지 못한 자입니다. 자신이 한 말은 오직 가인에게 한 말이지 그 후손에게 전해지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이 조상의 후광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그저 죄인이고 하나님을 떠난 자, 즉 유기된 자로만 보일 뿐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악에 대해 깊은 회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와가 보았던 선악나무 열매와 같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도
아무런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선 소시오패스입니다. 이 점을 상기하고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에 비해 세세우선인 라멕은 자신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인지도 몰랐습니다. 노아가 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를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느끼며 순종합니다. 이 선한 라멕의 행보는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었기에 모세는 따로 그의 얘기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 노아가 나왔습니다. 노아를 통해 이룰 하나님의 일을 위해 라멕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다음 세대에 전했기에 그의 이름은 우리가 기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하심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 계속 기억됩니다. 그것이 세세후손 라멕의 겸비한 마음입니다. 교회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는 많은 신학자와 목사와 전도자와 선교사를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어딘가에서 수고하고 사라진 자들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언젠가 영토 확장을 하고 인도로 건너갔을 때 어느 마을에 도착합니다. 산골입니다. 근데 그곳에 어떤 집에 갔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모르겠는데 알렉산더 대왕은 인도의 그 국경 무렵에서 이곳을 발견합니다. 근데 거기에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전해졌고 어떻게 확장됐는지도 모르는데 그곳에 소수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 또한 그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수고로 지금의 기독교는 살아서 우리 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도 세세우선 라멕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과 세상에서 겸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우리는 연결자일 뿐입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이, 아니 교회가 변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수고로 한 영혼이 되살아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마음이 세세후손 라멕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 마음을 생각하며 오늘도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겸비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배하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 본문에서 예배한다는 말의 뜻은 창세기 4장 26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전에 희생 제사를 드렸던 것으로 볼 때는 예배가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단어만으로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경배하고 순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셋은 이렇게 에노스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첫 아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자 성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내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심지어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안위만 걱정하고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보호받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라멕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을 발전시키며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데 온 힘을 쏟아서 자녀들이 그런 문명의 이기에 대한 조상이 되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멀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은 윗세대의 잘못입니다.
가인이 전혀 제사를 몰랐던 것이기에 아니기에 충분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대에 전하는 자 없이 세월만 지나 가인의 후손인 라멕의 때에는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만 생각이 났는지 그것만 아내에게 가르쳤습니다. 더는 가르치지 않았기에 그의 자식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만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셋의 족속은 셋의 아들 에노스를 통해 예배하는 관습이 생겼고 다음 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인 라멕은 노아를 예배자로 준비시켰습니다. 예배하는 것을 전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노아가 예배를 드렸다는 증거가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노아가 홍수가 끝나서 방주에 나왔을 때 처음으로 했던 행동이 예배입니다. 그는 이미 그것을 아버지께로부터 전수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예배자로서의 교육을 라멕은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자녀를 낳고 10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다가 방주를 홍수에 띄웠습니다. 그 오랜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에 같은 이름 라멕이 존재합니다. 그 라멕은 서로 다른 환경 속에 자랐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가인의 후손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셋의 후손으로, 이 환경이 결국 전혀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여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드는 자가 나오고 사람을 살리는 노아가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름이 가지는 의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이름을 짓는 사람의 마음이 담겼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이러한 능력자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한쪽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면서도 악한 일을 계속하는 자가 나오고, 또 한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즉 셋의 후손은 택함을 받은 백성이 결국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의 인물은 닮거나 모방하는 것은 좋지만 똑같이 따라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 받으시고 예배 받으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성경 한 인물이 은혜롭다고 그 인물에 대한 호감을 가지지 말고 그것을 넘어 뒤에서 그 인물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안에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기도하는 자가 또 하나의 라멕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라멕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능력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예배를 전하는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씩 시작하면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경 읽으며 함께 교제하시면 됩니다. 좋은 습관, 좋은 관습, 버릇, 유전, 뭐가 되었던 상관없이 지금 당장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3일 만에 그만뒀다는 말이 아니라 시작했으니 마지막 때까지 끝을 보시라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능력 있는 자가 되셔서 또 세세 후손의 라멕처럼 전수하고 또 전수해서 마지막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전수자가 되시고 가르치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